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가르고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이 그리고 다른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의 어이없는 선택과 행동 때문이었죠. 르호보암 왕의 주변에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이든 지도자들과 젊은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무리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섬김보다는 핍박과 채찍으로 반응하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마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섬김과 자비로 다스려야 하지 않나? 라는 답이 나오겠지만 누구나 르호보암처럼 힘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선택에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사실의 성취였습니다. 누구나 이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르호보암이 이 선택을 한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돌아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도 르호보암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왕이었다면 비록 그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하지만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타개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생각과 계략은 하나님의 계획과 힘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르호보암의 마지막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떼어놓은 순간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면 그 결과는 결국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것만큼 심각하고 아픈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르호보암처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를 모으고 또 다른 방법들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핍박하는 말과 행동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죄악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주변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기를,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고 우리 주변에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 가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셔서 주변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각 직장과 속해 있는 곳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 자녀들을 위하여 또 함께 예배할 예배 처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